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육적으로 굉장히 부자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재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현재도 부자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풍년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과 밭에서 풍년을 만나서 지금 안 그래도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부자인데 풍년을 만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또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위에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대박이 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정말 저렇게 부자일 수가 있을까? 저렇게 행운아가 있을까라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또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각도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부요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운하여 복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런 거 아닙니까? 육의 것을 많이 갖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많이 적금에 들어가지고 이쪽 보험회사에서 이쪽 은행에서 연금을 많이 타서 자기의 삶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흔히 말하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치장하고 소유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고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나를 커버해 주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려고 판검사가 되려고 죽기 살기로 여러분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것들로 치장하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악자같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전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만큼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세상 거는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날 꼭 지켜주나?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나한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또 세상 것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육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말끝마다 예배하고 말끝마다 말씀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50%, 세상 것이 50%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을 열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죠.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기서 우리가는 내 백성이잖아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민족도 해당되고 남쪽 유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봉급을 타면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고백해요. 직분도 잘 감당해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교사님, 구역장님 할 것 없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나요? 부인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내 백성들, 자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질타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급한 문제가 생겨나고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잡는다는 거예요. 명예를 잡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충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심정으로 오늘 김기대 목사가 갈릴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희도 이렇게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수르와 많은 강대국들에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50% 지켜주시고 강대국 나라가 나를 50%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대국들과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과 동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30%,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70% 갔다가 더 어려우면 더 강대국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지금 남편하고 자식을 놓고 결혼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지금의 남자를 만나기 전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자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의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그 여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흥하든 망하든 있든 없든 오직 내 남편 하나만을 믿고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온전한 그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사랑했던 그 남자가 이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비교하고 그 남자는 참 부드러웠는데 그 남자는 항상 내 위주였는데 그 사람을 만났으면 늘 설레였는데 하면서 마음이 늘 그 남자한테 가 있다면 그 여자도 불행하고 그 남자도 불행한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으니까 그저 같이 죽게 살기로 그 남자와 그 여자만 보고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결혼 생활이고 그게 행복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여자 속에 남자가 있고 어떤 남자 속에 여자가 있다면 이거는 서로가 불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아수르와 또 다른 강대국과 동맹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쪽으로 튀어야지, 이쪽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또 하나, 이스라엘 지키시는 힘은 하나님인데 자꾸 말들과 병거들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 때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힘은 말들과 병거들과 병사들과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같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맨 마지막 말년에 갔을 때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말들과 병거와 국력과 군사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라고 단순한 그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 안 하시죠. 그때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수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이 모든 정권을 자기 아들이 솔로몬에게 넘겨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서 야 이놈아, 네가 모든 나라와 싸워서 이길 때마다 누가 함께했냐? 말들이 군사가 이겼냐 아니면 내가 이겼냐? 다윗이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솔로몬 아들은 어린데 대신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이 나라 누가 지키지? 다윗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중심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놈 봐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성공하게 해놨더니만은 이제는 무기를 의지하네? 말들을 의지하네? 너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3가지 징계를 너한테 줄 테니까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두드려 맞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도대체 누가 지켜주는 거야? 오늘 예배한다고 돈이 나와, 금이 나와, 직장이 나와, 신랑이 나와, 명예가 나와. 이거 하나님 믿다가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평생 동안 갈등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간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직장은 눈에 보이고 권력자는 눈에 보이고 돈은 눈에 보이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짓이 바로 이 짓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무슨 웅덩이에요? 물질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관계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연금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도 안 지키고 돈을 벌어서 연금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집안에 어떤 힘 있는 사람하고는 등지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예배를 빠뜨리고도 글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질의 웅덩이, 직장의 웅덩이, 관계성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지식의 웅덩이. 어떤 여자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갔더니만 시아버지도 안 믿어, 시어머니도 안 믿어.
그 파워 게임에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쫄딱 망하는데. 시아버지가 1등이고 남편이 2등이고 시어머니가 3등이고 먹고 사는 게 4등이고 계속 파워 게임에 밀려나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한 신세가 되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웅둥이를 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 것에 대한 웅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웅둥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 물이 내게 당장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석 달이고 6개월이고 비가 안 오면 웅둥이는 마릅니다. 그때는 나를 도와줄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보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웅덩이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번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생에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삶은 어렵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가진 건 다 떨어지고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고 새로운 웅덩이를 파시렵니까?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킬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헐고 더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잔뜩 집어넣어놓고 돈의 웅덩이를 파놓고는 내 영혼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부유한 자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날 밤에 그를 데리고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가면 너를 지켜줄 자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부유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거로는 많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정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복민들이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취급하고 가축을 치고 양을 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웅덩이는 비가 안 오면 마르는데 샘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오면 그 물을 받아다가 동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웅덩이와 샘이 뭐가 다릅니까? 웅덩이는 물이 많아도 몇 달 지나면 말라버려요. 그러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자라고 합니까? 왜 우리한테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은 떨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샘은 신령한 샘이에요. 그 영원한 샘이에요. 그 샘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은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샘들입니다. 자,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이 신령한 복이 바로 샘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샘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부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요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메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하지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먹어야만이 영생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는 샘물을 몇 가지 나열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제사함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제사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샘물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샘물이 우리한테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오늘도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예수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샘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모든 말씀이 다 충격적이고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디 두 마디가 내 양심을 깨우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다 은혜가 안 되더라도 한두 가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위로의 샘물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 안 짓는다 하다가 또 죄 짓고 세상 일도 실패하고 주의 일도 실패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의 샘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완벽해서 부른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인격이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아. 네가 말씀이 완벽하게 알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야. 그저 네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애 같지만 차차 네가 어른이 되어질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샘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샘물입니다. 바로 치료와 회복의 샘물입니다. 오늘도 내 정신세계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내 마음에 병든 것, 자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축복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늘 주님 앞에 위로받고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가 없으면 우린 절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응답의 샘물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늘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고귀한 샘물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샘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늘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샘물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육체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샘물이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번 늙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어차피 한번 시간은 흘러갑니다. 절대로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을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부요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일에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견고해져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과 예배생활과 헌금생활과 주 앞에 헌신한 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도로 찾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결론입니다.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육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갖는 사람, 주님의 샘에서 나오는 그 샘물들을 많이 먹고 마시는 사람, 목마르지 않는 사람, 그 샘 때문에 일어나서 그 샘을 받아먹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넉넉하게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